내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에 속아남아가다가는 나폴레옹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 가운데, 불가능한 삶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도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는 존재,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에 대한 배경 중에서 이미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 1차 전도행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이 말을 강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여정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이미 믿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얻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하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무슨 평탄대로가 펑펑 열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입니다. 아직의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 우리 광야의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지금 여기가 출애굽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장소에 보니까 숫곳을 떠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서 오늘 2절에는 바다와 믹돌 사이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뭔가 수식어가 많은데 대체 어디 있다는지 말을 저도 아무리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지리 전공인데도 이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이 있는데 바히롯이 아니야, 또 그 앞이야. 근데 그 바히롯 앞이라고 하는 그곳은 바알스본 앞이고 또 바닷가래요. 확실한 건 바닷가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혼동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어. 단어가 딱 하나야. 바다도 얌이라고 하고 호수도 얌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호수 앞에 있다는 거야, 바다 앞에 있다는 거야, 이것도 모자르고, 이게 왜 또 맞은편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한 장소만 얘기하고 거기 지나서 그 바닷가면 거기 지나서 바닷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맞은편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기도 이 단어도 좀, 이 믹돌이라는 단어도 망대라는 단어예요. 망대.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주거지라는 뜻도 있지만 운하의 입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운하의 입구라는 뜻도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 주인을 이야기해요. 스보는 짜폰이라는 말로 북쪽에 있는 이 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북쪽이에요.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 근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3절에 보니까 여기에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써요. 자, 여기 숫곳이라고 하는 표시한 게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푸르른 삼각주의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에서 지금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 가나안 땅도 안 가게 만들고 여기서 우회해 갖고 시내산 있는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이 지도에도 보지만 이 지도로 볼 수도 있어요. 잘 보면 고센 땅에서 바로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저도 이집트를 많이 가봤지만 놀라운 게, 이집트의 농사는 나일강이 이렇게 와가고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농사예요. 그 넘친 것을 물을 고여갖고 만드는 농사이기 때문에 그 물이 넘쳐나지 않은 지역부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여긴 1년에 거의 비가 안 와요. 200mm도 안 와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내려오는 물 갖고 농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넘쳐나지 않은 그 시점부터는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서 나와서 바로 나가는 동시에 광야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갇혔다는 말이 그렇게 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간 지역이 또 이 홍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홍해가 호수로 봅니다. 호수로 보는데, 여기 보면은 또 동풍이 불어왔다는 게 어디냐면 시내산이 있는 쪽이 동쪽인데, 그쪽에서 동쪽이니까 사막 바람이 또 불어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모세가 갈대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홍해, 이 얌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물을 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는데, 갈대가 있으려면 좀 얕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성경지리 박사 1호인데 이호 박사가 탄생을 했어요. 그 이호 박사가 이 홍해 여정, 그러니까 홍해에서 시작을 해서 출애굽 여정을 논문으로 쓴 분이 아마 다음 정도에 우리 교회 선교관으로 들어올 텐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 여정을 쓰면서 과연 건넌 홍해는 어디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바로 여기 팀사 호수라는 곳과 비터 호수가 연결된 그 중간 반도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일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바로가 운하를 하나 만들었어요. 운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큰 계곡이 있어 갖고요, 지금 있는 기자 피라미드 있는 그 근처부터 시작을 해갖고 호수를 만들어 갖고 운하를 만들어 갖고, 그 운하의 시작하는 시점이 비하이롯이에요. 그러니까 운하의 입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면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좌우 앞에 다 물이에요.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갇혀버린 거예요. 앞에도 좌우에는 다 물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러면 갇혀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금 애니메이션 하나 볼 텐데, 자, 여기 잘 볼 때 오늘 성경 읽은 거하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좀 구분을 해주세요. 성경적인가 이거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여기까지 우리 애니메이션을 잠시 봤는데 참 멋진 장면이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우리 성경하고는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죠. 일단 뭐가 제일 딱 눈에 띄게 달랐습니까? 네.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는데 뭘 꽂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안 나오죠. 서로 눈치만 보는 거 나오고. 오늘 그래서 원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 생략하고 좀 멋지게 극적으로 만들었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극적이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바로가 보내놓고서 다시 쫓아옵니다. 쫓아올 때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카시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딱딱하다, 굳어있다라고 하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하나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자크인데요. 이거는 어떨 때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 텐데 세상을 향하여는 강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 앞에는 온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할 때 완악하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강하게 하고 세상에 할 때는 쩔쩔매는 이런 게 바로 잘못된 완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는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강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바로는 반대였어요. 하나님께 완악할 뿐만 아니라 항상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3장 15절에서도 14장 4절에서도 8절에서도 마음이 완악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을 로마서 1장에서는 항상 이 완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때까지 가는 존재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유기라 그러죠. 아이들을 태어났는데 이걸 내버려 두어. 이거 뭐예요? 큰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워낙 완악하니까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할 때 보니까 좀 그 부분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네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이 너무 굳고 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벌써 20번 이상이 이 완악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출애굽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완악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 오늘 4절, 17절, 18절에 모두 그게 나오는데요. 그게 완악하게 한즉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때에 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데 4절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고 또 18절에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이 완악해 가고 병거를 막 몰고 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사방엔 바다요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함으로, 어렵게 만들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환난과 고난이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보면은 고난이 아니라 과정이고 시험이고 훈련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서 왜 내게 고난을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면들에 보면은 그것을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난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눈을 조금 고난의 순간은 다시 떠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완악해질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 곳. 자, 아래 사진에 보면 흙벽돌을 만드는 지금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 흙벽돌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200만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싹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업 현장이 그냥 스톱이 되고요. 농업 현장조차도 스톱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3D 업종들을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월급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을 짓고 있고 지금 신왕조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중에 지금 이 벽돌을 만들고 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 몇 명이요? 60만 일꾼들이 이것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무료로 쓰는 인력들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거기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죠. 누구예요? 허다한 잡족들. 이 잡족들까지 나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60만이 아니라 또 몇십만이 더했을 것 같아요. 얼추 인력 한 100만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중에 200만 빠져나가도 모든 산업이 되는데 이때는 인구가 훨씬 더 적었죠. 그 중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100만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거는 다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다시 찾아와야겠다 하면서 그들을 왜 우리가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안 좋게,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힘듭니다. 심지어 막 이 어둠의 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들이 이 바로가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려먹었던 자기 마음대로 이 타락하고 이끌었던 그 세력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까 영화에는 이 말 안 나오죠. 불평하는 거 안 나와요. 근데 눈초리로 째려보는 건 나오죠. 어떡할 거야? 대체 어떡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거기다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더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말. 제가 위에 원불교인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사람을 원불교인이라고 합니다. 원불교인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은 뭘 해도 원망하고 뭘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심리학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일을 뭘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3명의 반대자와 3명의 찬성자가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중립이랍니다. 이걸
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건 세 명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미워해. 다른 걸 뭘 해도 이게 원불교인들이야. 어딘지 원불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은 나를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 그 네 명은 뭐냐면 내가 설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항상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눈치 보고 뭐 일을 할 때 이거 원불교인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모세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 때들도 있었어요.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3명 아군이 있고 또 4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불평하는 것으로 그냥 쓸려가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내버려 좀 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애굽에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가스라이팅 된 사람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대체 가스라이팅이 요새 단어 많이 나오는데 뭔가 했더니 이게 영국에서 발표된 영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한 사람을 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부인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어둑어둑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다 켜놨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두워 좀 밝게 해요 그랬더니 뭐가 어두워? 네가 잘못 보는 거야 하면서 그를 계속 이 학대하듯이 그를 뇌리를 교육을 시켜갖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생각은 다 틀린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재산을 다 뺏었다. 거기서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대죠, 학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서 어떤 것을 빼앗는 것이고요. 또 그루밍도 많이 나오죠. 그루밍은 반대예요. 그루밍은 이게 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뺏어갖고 그 자제력을 뺏어갖고 그를 성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들이 그루밍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심리적인 지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스라이팅이라고 치면 아마 한글에서 틀립니다. 바꿔 쓰세요 하면서 나온 경우는 심리적 지배. 이렇게 바꿔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쓰는 말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가스라이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여기가 편하다. 노예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사는데 뭘 전도를 해. 좀 가만 놔둬. 여기가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 갖고 계속 노예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우리는 애국 가운데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내 의견을 존중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힘들 대로 그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아시잖아요. 무덤가 옆에 살았더니 맹자가 맨날 애고 하면서 배우고, 또 시장 옆에 살았더니 쌓아 뭐 이런 것만 배우고 있고, 할 수 없이 학교 옆에 갔더니, 서당 옆에 갔더니 진짜 학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되고, 왜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쳐야 되고, 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제가 일러스트를 하나 해놨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나 돌아갈래 라고 했던 롯의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무너져 갖고 그 탈 때 그도 소금 기둥이 돼 갖고 타버리는 이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그냥 섬길 것이다. 세상 사탄과 그 달콤한 그 사탕에 속아 넘어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때 몇 가지 요소를 주는데 그 먼저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때는 이런 모세가 백성에게 이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줍니다. 결국적으로는 우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갖고 이 말씀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과 말씀과 성령님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모세가 이르는 말입니다. 모세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위에 일러스트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때인데요. 우리 교회 그 이인함 선교사님 가정이 예전에 와갖고 저한테 간증을 해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포항 꿈의 교회를 개척해 주셨는데 그분이 가나 선교를 가기 전에 정말 모든 훈련도 받고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원교회가 없어갖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이곳저곳을 다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했는데 옆에 있는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부흥회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두 할례 받고서 누워 있으라. 누워서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다음 성결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집에 돌아가고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며칠이 안 돼갖고 전화가 와갖고 이 파송교회가 생겨갖고 바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는 가만히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언제예요? 불가능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면서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 움직이라 그럴 때는 바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 어감으로는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나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게 나가라고 하는 게 지리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게 앞에 반도가 있어요. 그 반도로 나가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옆에서는 옆으로 피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앞으로 나가는 건 동쪽으로 나가라는 건데요. 동쪽으로 나가면 반도 쪽으로 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는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도저히 뭐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을 내딛으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을 내딛는 동시에 그것도 뭐가요? 언약궤에 있는 대지상이 발을 내딛을 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여호수아가 이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막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신 것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받고 그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군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앞세우겠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장서 나아갈 때 모압의 군대가 자멸하도록 분열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서로 쳐 죽이고 서로 하다가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 움직여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움직이고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 진 사이를 갈라서 한쪽은 어둠이요 한쪽은 밝음으로, 예전에 고센 땅에서 이 열지양을 행했던 것처럼 그들을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고, 얼마 동안 그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냥 이걸 딱 치면 그냥 쫙 갈라졌고 쑥 가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얼마 걸렸다고요? 밤새도록이 걸렸어. 밤새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풍이, 그냥 동풍이 큰 동풍이에요. 이 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 바람이에요. 사막에 아주 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이 밤새도록 와갖고 어떻게 하면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말려버리면서 이걸 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 하나로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가까이가 가도 일주일 가까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넓게 이걸 퍼뜨려야 돼요. 우리 이 바다 조류 간만에 조수 간만에 차로 바다 갈라지듯이 이게 쭉 갈라져야 돼요. 이게 또 홍해라는 게 갈대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갈대가 있는 곳이면 얕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다 보니까 그것을 옆으로 쭉 밀어내고 그것을 말려야 돼요. 왜? 갈대가 있으면 진흙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딱딱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말립니다. 그런데 이 말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동풍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살 동안 동풍 함신이라고 불어오면 무조건 몸살납니다. 처음 간 사람은 다 몸살나요. 너무 더워요. 이건 문을 닫아도 먼지바람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더운 바람 때문에 이 다른 때는 안 더운데 요 동풍 불어오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밤새도록 동풍 불어옵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진쳐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와 힘듦과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최악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밤새 이후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환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땅을 내시는 길이에요. 길을 내는 중인데 우리는 그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는 길들을 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약을 조금만 아프면 뭐가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기를 주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우리가 조그만 아픔을 통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자꾸만 생겨갖고 뭔가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조금 작은 것들도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졌고 나중에 큰 것도 이기지 못하는, 건강을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환난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땅을 내는 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되고, 환난이 그래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중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저는 세상이 지금도 애굽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번 주에 더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만 늦추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들을 해요. 그럼 만나면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정의하실 때 사랑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렇죠?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이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좋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뚝뚝했는데 고아 출신이고 사랑할 줄은 몰랐는데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을 때, 심지어 제가 좀 A4 용지 좀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나라면 그거 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아버님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 때문에 너무 기쁘게 저를 돕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님처럼 저렇게 딱딱한 분도 줄 때 행복하구나, 사랑할 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있는 부자들도 록펠러가 그랬다 그랬죠. 록펠러가 한 50대에 당신 생명 한 1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록펠러가 그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갖고 병원비를 못 내고 쩔쩔내는 걸 보고서 저 사람 좀 내주세요 하고 내줬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구나 해갖고 그때부터 기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 사냥꾼이고 이 어떻게든지 기업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눠주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알아서 뭐 YMCA니 뭐니, 저도 우리 시카고 대학을 가봤지만 시카고 대학 같은데 거기 다 록펠러가 돈을 줘갖고 다 한대요. 나눠주는 것으로 그 인생을 가졌어요. 지금도 뭐예요? 저기 뭐 리그 오렌부터 시작해갖고 나눠주는 게 행복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자기 후반기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행복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행복한다는 걸 알고 결혼을 할 때건 무엇을 할 때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만 주입합니다. 가져야지 행복한 거야, 얻어야지 행복한 거야, 누구에게 받아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스라이팅에 쇠뇌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줄 때 행복하고 봉사할 때 행복하고 섬길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애굽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환경이 사람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과 같은 그 관계를 그래서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가운데 살도록 자꾸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지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넘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것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쪽을 향하여 갈 때 끝까지 따라오는 존재가 있는데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우리는 이집트를 이 당시에 세상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세상이 끝까지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발을 떼서 하나님께로 가다 오면 하나님께 뒤에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여시고 뒤에 따라오는 적들을 알아서 막아주시고 불기둥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도 고백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우물을 다 빼앗고 내어주었지만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노라. 우리가 화친조약하자. 좀 잘 받아오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들을 심판하실, 애국 군대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그리고 기병들을 덮되 그를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모든 군대를 다 덮었다고 얘기했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마지막에 있는데 사탄이 끝까지 오다가 결국 불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유리바다를 나온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이 우리 마지막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3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지만 이것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마지막에 믿음을 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열린 문,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단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만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단이 한번 부를 동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가만히 서서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지어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열방과 세배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오면서 주여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선포하며 이 애굽 땅에서 주여 오늘도 머물기를 주저하고 있고 주여 이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길을 여는 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사오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여 오늘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 주여 환난기에 넘겨주고 주여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며 주여 많은 이 거짓 영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랑누리 가족들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여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오실 그날 유리바다를 건너 불바다를 건너 주님을 만나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을 하며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